일본의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노사카 아키유키의 반딧불이의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고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때 AI 이미지 변환으로 유행했던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죠. 이 소설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노사카의 딸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에 아버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어 수업 중에 선생님도 몰랐는데 어쨌든 자신 아버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선생님이 이 작품을 집필했을 당시에 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와라 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작가니까요. 아빠, 소설을 쓸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가만히 당시를 회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마감에 쫓겨서 엄청 필사적이었지. 다음날 딸은 아버지의 답을 그대로 적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빵점을 맞았다고 하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처럼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실제 현실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겉에서 볼 때에는 멀리서 볼 때에는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 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인 줄 맨날 걱정만 하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걱정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이거나 오히려 늘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 또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린 너무 연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완전히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예 평가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솔직히 아예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다면 모를까? 관심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요. 하지만 평가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대로 점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때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스트레스나 감정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좋은 역할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하는 과정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열심히 준비해 나가며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귀한 능력인 바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냥 적당히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아예 하지 않으면서 매번 핑계만 대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재료와 같은 미션을 놓고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재능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겁니다. 요즘은 노력하는 것조차 그냥 책상 앞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조차 재능이라고 말하는 시대이니까요. 당연히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가짐이나 갈급함까지도 진짜 다 재능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 그 정도의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1%가 아니라 0.01%도 될까 말까일 겁니다. 그렇게 흔치 않죠. 재능 탓으로만 돌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평균적인 요구치도 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고 또 그 차이 때문에 더 큰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우리의 능력만이 다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변화도 모든 희망도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눈으로 보지라도 못했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1%, 0.1%의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수님이 병정에 의해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그래서 거기에 피가 나오는 것도 모자라 물까지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장사를 지낼 때 마리아도 거기서 도우면서 계속 함께 있었거든요.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슬픔과 연관된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많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마리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것들이 돌아보면 참으로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 이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하거나 서로 좋아했던,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심지어는 이름만, 얼굴만 알았던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공허해지죠. 하물며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이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비극인가요? 인간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죽은 다음에 그 육체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조금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장례식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화장하지 않는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후에 얻게 될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장기 기증과 같은 것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부활할 때 내 심장이 없나? 부활할 때 내 간이 부족한가? 반만 들어오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 기증과 같은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죽었다면 어때요? 그 육체라도 그냥 좀 편히 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면서 온몸이 다 고통받으시고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온갖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창으로까지 찔리시며 죽으셨는데 이제 좀 그 육체라도 좀 조용히 장사 지내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시체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의 입구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고통받는데 죽으신 뒤에도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어찌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기리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우는 것뿐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용기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는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천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러면 천사의 인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무 큰 티니까요. 위로하기 위해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그렇죠? 거기서 왜 울고 있어? 뭐 때문에 우는 거야? 하는 거는 인격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천사가 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천사의 의도는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왜 울고 있어?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울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슬퍼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 그 공간에 계셨습니다. 단지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무 감정 없는 라지 티 중에 티여서 왜 울고 있어? 누굴 찾고 있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가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 앞에 구절인 9절을 보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부활이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것은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제자들 탓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지만 도마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도마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님 덕분이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님 덕분이죠.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앞에 두고도 나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줘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고 허무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환희의 마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생각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즉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신 영상 우리 기억하시나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목자들이 한밤중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양들을 재우고 이제 자기들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고 허겁지겁 뛰어가 막 지팡이까지 짚고 있던 사람이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다리를 쩔뚝이던 다리도 상관없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 다음에 어땠어요? 또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로 내려가 거길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그때 목자의 심정,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심정이 완전히 똑같았을 겁니다. 슬픔과 패배와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승리와 환희로 가득했었죠. 그때 영상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한 친구가 어땠어요? 막 버림받고 뭐 어디 말씀 좀 들으려고 했더니 쫓겨나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쫓긴 받고 그 자기 목자 안에서도 뭐 왕따 당하듯이 버려지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개울가에 가서 묻은 피나 닦으려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환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기쁨이 자꾸 솟아나니까요. 이 기쁨이, 즐거움이,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이 있기에 인간은 언제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른 차원이 다른 문명을 이루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죠. 이 자유의지는요, 원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이에요.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누구 탓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이상은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불안하죠.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 유혹을 만나면 쉽게 넘어갑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잘 배우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환희로 바꿔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죠.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육신이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평탄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언젠가 나중에서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당장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특송도 했는데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들어가야. 근데 그 돌문은요, 내가 열진 않아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고 막 한밤중에 무덤을 찾으러 다니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때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슬픔과 허무와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환희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달려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그 목자, 탄생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목자처럼 마리아처럼 환희와 승리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왜 달라져요? 사랑과 은혜를 그 환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은혜를 말하고 다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요. 행복해요. 신나요. 기도하는 게 신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달라진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환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환희는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나의 믿음을 보였다면 부활주일인 오늘부터는요, 나의 믿음을 보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전할 때마다 막 다 믿는다면 누가 전도하지 않겠어요? 누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나아가면 결국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섬기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인생도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슬픔도 환희가 되고 그 환희가 복음 전파로 이어지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나한테까지 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줄기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플로깅을 하는데 왜 플로깅을 하나요? 우리가 왜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왜 평소에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러지 않아도 될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믿음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